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는 사도행전으로 계속 주일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이 어떨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은 상당히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이 교회들이 이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는 각종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완벽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희망의 빛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배도 기사님께서 대표기도 너무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성령이 이끌리셔서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우리 고국이 어떻습니까? 정치가 극과 극의 대립의 현상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지금 그런 시계 속으로 좀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우리 고국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하면서 이제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사회, 미국, 세계의 중심 국가인 미국, 그리고 그곳에서도 뉴욕 주도인 알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서구사회 교회들, 이제는 교회가 사회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 각 마을에, 각 타운에는 커뮤니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커뮤니티 교회는 그 타운의 한 개 중심되는 교회예요. 한 300여 명이 그 타운에 있는 성도들이 섬겼습니다.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마을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교회가 난립할 정도로 이 타운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현상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동안 진리와 복음을 사수하는데 완벽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생명인데, 교회는 그것들을 타협하면서 교회는 이제는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 결혼까지, 그러한 인권까지 이 교회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이것들이 침투하면서 교회는 심각한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알바니에도 어느 교회라고 지칭하지 못하지만 그런 교단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유일하게, 알바니에 있는 그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물질에 의한 성공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복음이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자 전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놓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권능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교회의 전부이자 핵심이에요. 저는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제는 21세기에 2025년도에 건강하게 서야 되는지, 아니 더 좋게 해서 알바리 평강교회가 어떠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따로 독립된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이 일부라면 사도행전은 바로 2부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성상에서 계속적으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탄생부터 그리고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것입니까? 3년간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일,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계속 이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석상,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과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복음을 심으신 것, 그것을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이거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지금 누가는 1차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여서 헌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 로마의 고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로마의 고관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누가에 의해서 이제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신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가 누구고 복음이 누구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똑같이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차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수신자인
만민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의 연속 속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서문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지금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500여 명의 신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꾸며낸 신화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소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인간 역사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부활을 이루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존재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이 다 모여있을 때 한 가지 분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3년간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영화를 꿈꾸고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고통,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또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있었던 그 나사렛 갈릴리의 그 호수에서 일했던 주변부 그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도 신분이 상승하고 노마의 압제부터 벗어나서 좀 떳떳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저주의 사람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들이 꿈꿨던 그 영화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이 좌절과 실패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엄청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층과 기득권층부터 또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성전이 있고 말씀의 언약의 완성지고 그리고 그 많은 공회도 있고 많은 경배지로서 추앙받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은 알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면서 내게서 들은 바,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이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이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게서 들은 바는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서 들은 바,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만민 내게 영을 부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리라. 성령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사도에게, 제자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성령을 받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거주지, 평화의 성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곳,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예루살렘인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를 지금 이끄실 내가 이미 약속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두려움 가운데 목숨도 두렵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도 모르지만은 성령이 임하신다면은 너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원어로 보면은요,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인데 그게 또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 의미는 더 나아가면은 용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무섭고 예루살렘에 트라우마가 있고 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담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것은 예루살렘은 내가 달려 죽은 곳,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평화의 곳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으로 너희는 알고 기다리며 너희 능력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성령의 그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교회가 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며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메시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 말씀에 이거예요.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불의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젠 의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로부터 벗어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어느 때 하실 것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영화를 주고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이제는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속해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가 아니고, 언제 오냐가 아니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의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이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너희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너희가 정말 그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도 너희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인종차별하지 말고 이런 의미예요. 요즘 따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가장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마리아도 차별하지 말고 너희가 경멸하는 그 땅도 차별하지 말고 거기에도 이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부활의 증인이고 내가 너희를 살리는 복음의 산증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나. 이건 점층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 복음의 확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서도 나는 이곳에 딱 머물러야 돼 라는 편견을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 생각과 사고의 확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바의 땅에 있죠. 어디 딴 데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주어지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다시 살았구나.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았구나. 그러면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다시 살게 되고요. 나는 죽어도 이제 안 죽습니다. 인간의 지가 한 번은 죽지만은 나는 다시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체 못해요.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요? 여러분들 충만해 보세요. 빈자리요? 여러분들 행해 보세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빈자리 채우자, 뭐 하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불쌍한 영혼, 내 가족들, 내 친지 이웃들 너무 불쌍해 보는 거예요. 저대로 가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대로 가면은 지옥으로 가는데요. 입을 벌리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심장이에요. 심장에서부터 하고요. 그리고 발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산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어떻게 역사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제자들에게 임한 권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대로 임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자를 쫓으고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았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저도 많이 회개돼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 저는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빈자리는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제자에만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배우죠. 스승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배우죠. 그렇지만 제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나가는 그 조건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사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성교의 지상 대사명을 주시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교 대사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멍할 수밖에 없죠.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 그들이 전부라고 믿었던 군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당황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늘로 그냥 올라가다니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당황 안 하겠습니까? 당황하면서 멍하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멍하니.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죠. 11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천사들이 제자들아 또는 이 사도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요, 정신없이 열중하고 몰입한 상태예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가 진짜 몰입한 거예요. 몰입할 만도 하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보고 말이 거의 몰입한 거예요. 구름 가운데 가려진 그 예수님 그 끝까지 몰입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것은 뭐냐? 내가 멍하니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사명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사명받기 전에는 갈릴리에 있는 너희 알아주지 않는 예루살렘 유대에서 알아주지 않는 저 변방에 갈릴리 호수에 너희들이 어부들 아니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비천한 너희들을 택하셔서 이제 너희에게 사명을 줬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왜 멍하니 자세히 쳐다보고 있느냐?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갈릴리 촌사람에서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느냐? 제자에서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서 사도로서 나갈 것인데 왜 거기서 머물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로 오래 다니고 뭐 커뮤니티 생각하면서 교회도 즐기고 또 하나님 같이 찬송하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 바라보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았다면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이미 가르치고 있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은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에서, 이 제자에서 이제는 사도적 사명을 받는 군사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상적으로 빈자리를 채우자, 뭐 전도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정체성 갖고 계셔야 돼요. 내면에서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알바리 평강교회가 2025년도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다면요,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또 함께 뛰어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슴과 같이 뛰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알바니 건강교회, 건강한 교회 됩시다. 이제는 교회의 정체성, 이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사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이 되는 교회 합시다. 2025년도에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